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25절로 가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시간 안에서 본격적인 세상살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으로 죄가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을 경작하는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 땅을 경작하게 한 사건과도 맥이 다 있습니다. 동생 아벨은 헛됨을 뜻하며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시편과 욥기에 의하면 사람은 숨과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생 아벨의 이름과 뜻이 같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즉 농사의 한 해가 끝나고 수확을 거둔 후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에 근거해 해서 두 사람의 내면적 태도 차이가 그 결과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가인은 단지 땅의 소산 얼마를 드렸으나 아벨은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즉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흠없고 완전한 제물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 중에서 일부를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값없이 얻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선포한 다윗의 예배와도 그 결이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 가인은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다
로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는 얼굴을 떨어뜨리다 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분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가 마음을 다시 돌이키길 원하며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로토브라고 하셨는데요. 주께서 오늘 가인을 향해 영거푸 로토브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두세 사람이 연합된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주께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가인을 향해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볼 것, 즉 주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가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한마음으로 연합된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죄가 나를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아벨과 한마음으로 연합된 사랑의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심으로써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아벨과 함께 교회를 이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죄에 굴복해 아벨을 죽이고야 맙니다. 이 일로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탈굼 온켈로스 성경에 의하면 가인은 땅이 받은 저주보다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 저주입니다. 땅이 돕지 않으니 가인은 땅에서 달아나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12절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나바나드인데요. 이 두 단어는 갈대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가인의 형벌을 묘사하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은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초막같이 흔들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린 삶, 이것이 가인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인 것이죠.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흘려 살인한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대신해 값을 치러야 하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으며 자신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도시를 세우고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화려한 문명을 이뤄내지만 그 속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타락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연합됨, 즉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공동체에 속한다는 공동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체성과 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 즉 연합, 교회, 공동체 의식, 성전됨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 이제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주십니다. 25절은 이 아이를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이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갓 태어난 가인을 사람이라 불렀지만 셋은 씨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3장 15절에서 하와에게 주어진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출생할 때 하와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어 내가 라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셋을 출산할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하나님이 라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이것은 하와에게 어떤 영적 성숙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통해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그분의 큰 은혜를 이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